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습니다. 지옥을 일부러 부인합니다. 근데 지옥은 사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아멘. 여기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자들? 저주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영원한 불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에도요 성경은 계시록 20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이라 세세토록 밤낮 심판을 받는 게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때 사람 보내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구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마귀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 사자들, 악한 귀신들을 보내려고 만든. 근데 지금 지옥에 누가 갑니까? 우리 인간이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도저히 묻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그 공로,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혈로 제산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옥은요 어딜 가도 캄캄하고 어두워요. 우리가 달빛도 별빛도 없는 검은 밤에 여러분 교회로 나가면은 어렴풋이 산이 보이고 집이 보이고 뭐 그런 형태가 보이듯이요 지옥은 다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보면요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도 한 5m 10m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2, 3m 옆에도 누가 있는지는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어두워서도 모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심판과 고통이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지옥은 어디 가도요 마치 여러분 그 천둥소리 같이 막 울음소리, 저주의 소리, 울부짖음의 소리,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그리고 비양하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막 대드는 이런 소리가요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바닥은요 마치 비가 온 다음에 흘러내려가는 그 물처럼 사람 몸에서 나오는 피가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유황 독가스 불에 막 타오르면서 이게 독가스처럼 피어오르는데 저곳에도 울음소리, 이곳에도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가 끝이 안 나요. 울음소리가 끝이 없어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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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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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달라고. 그 울부짖음이 끝이 없어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막 대답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저주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내가 고통되게 그거 할 수 있냐고 막 저주를 해요. 그때마다요 신기한 건요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핑계를 대고 항변을 할 때마다 계시록 20장 11절로 나오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죄가 지옥에는 다 떠버려요. 지옥에 다 떠버려요. 재판사하고 똑같아요. 거기에요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여러분, 물론 그들도 마지막 때는 그들도 심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괴물들이 눈에 불을 켜고요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을 저주해요. 그러면서 막 괴물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지옥은 심판의 장소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는데도 어떤 때는요 아주 막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막
원수같이 대합니다. 인간을. 왜? 귀신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한테 원수야. 근데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요, 말이 우리가 이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지 실상은 여러분 표현이 다 안 되어져요. 그리고 지옥에는 덩치가 아주 커요. 대부분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클수록 고통이 심한 거예요. 아멘? 심한 거예요. 한 곳에서 이제 제가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붙들어가서 지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옥을 보지, 제가 정상적인 눈이나 가슴을 가지고는 못 봐요. 보는데 굉장히 높은 큰 산같이 보이더라고. 제 눈에는 아주 큰 산같이 보이는데, 백두산이나 뭐 한라산이나 이거보다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산인데요, 그 정상 꼭대기에 아주 큰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 장면하고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 지구, 이 지옥이 어떻게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화산 폭발하는 그런 장면 같은 이런 뉘앙스를 비추는 데가 있어요. 그걸 비춰주는데 그걸 더 가까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서 보여준다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 아래쪽부터 그 크고 높은 산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벌레같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벌레같이 기어 올라가요. 남자, 여자, 어린아이 것 없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어 올라가는데 벌레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무도 그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 흘러내리는 용암으로 인해서 머리가 다 타버렸어요. 머리가 다 타서 해골이 툭툭 튀어나와 있고, 이 손에 뼈가 튀어나와 있고, 가슴에 불이 다 붙어버리고요, 허벅지에 살이 다 타고요, 그 뼈가 툭툭툭툭 튀어나와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나 볼 수 있고, 아니면 오래된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은 뼈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 없이 살아서 꿈틀 하면서 올라가고 기어 올라간다. 한 사람도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못 올라가요. 자기끼리 짓밟히고 짓눌리고 발로 차고 찌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전부 다 여러분 뼈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살점이 뚝뚝뚝 떨어져가고 녹아내리고 거기에 마치 불이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근데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잖아. 죽으면 끝이잖아요. 지옥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지옥은 영벌의 장소예요. 영벌의 장소. 여러분 100년 200년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영벌의 장소예요. 아무리 벌 받는 거예요. 거의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기어 올라가려고 해요. 계속 끊임없이 기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저들을 보느냐? 예, 주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본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면 못 봐요. 보고 있습니다. 너 저 산 정상에서 솟아오르는 그 용암이 보이느냐? 예수님, 이 땅에서 제가 TV나 화산 폭발을 통해서 일어나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종아, 저 화산 폭발 같은 시뻘건 용암이 산 정상에서 폭포수처럼 솟아올랐다는 이게 여러분 용암처럼 흘러 내려가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왜 저 산을 저렇게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줄 아느냐? 왜 저들이 이곳에서 저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저 시뻘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주님이 그래요. 지금 저들은 죽기 전에 이 땅에서 각자가 생각했던 욕망이 있어요. 욕망. 성취하고자 했던, 좋게 말하면 비전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마저도 싫어하는 욕망, 열정, 뭐 이런 것이
이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도요, 그 시뻘건 불이 자기들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마치 그 욕망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도 저 정상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고 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출세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에게 돈을 꾸으러 가실래요? 꾸어주실래요?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실래요? 식당에 가서 계산할 때 신발끈 묶으실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베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망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내일 하지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또 한 것을 주님이 또 보여주시는데요, 장소는 다 달라요. 다 다른데요, 여기는 바닥이 새카만 대리석처럼 그렇게 깔려 있어요. 대리석처럼 깔려 있어요. 지옥의 장소는 심판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대리처럼 깔렸는데 여기는요, 바닥이 날카로운 철심 같기도 하고 목 같기도 한 이런 창끝 같기도 한 이 날카로운 것이 바닥에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 바닥이 열을 받아가지고 시커먼 화기가 막 불거치는 않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아까 시커멓게 느껴지는데 이 화기가 막 올라오는 이런 곳에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심판을 받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크게 봐서는 한 12~13살, 더 어리게 봐서는 뭐 불과 몇 개월 된 거, 또 몇 년 된 거,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지옥의 어린아이도 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몇 개월 가고 몇 살 가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속에도 예수가 없으면,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어린아이도 다 죄인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어떤 아이들은 이 날카로운 철심 같은 칼날 같은 여기에요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얼마나 그 통증이 크고 고통스러우니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발끝이요 다 찢겨져 나가고 그 사이에 피가 흐르면서 이 발가락 사이가 문어처럼 여러분 그렇게 난도질이 돼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발이 전부 다 뼈가 툭툭툭툭 튀어나와 있는데도 그래도 움직여요. 피가 막 얼마나 흘러내리는지 몰라. 또 어떤 어린아이는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니까 그 날카로운 철심 같은 게요, 이 엉덩이를 뚫고 올라와서는 전부 다 이 정강이 허벅지를 다 잘라냅니다. 살점을 다 뜯어내요. 그래도 안 죽어요. 몸이 피터성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원죄는요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 그 날카로운 철심 위에 어린아이들이 누워있어. 내가 여러분 이 철심이 툭툭 들고 들어와서는 여러분 이 창자를 비롯해서 오장육부를 다 갈게 찢어내고 이 덩어리와 뼈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치 횟집에서 해 뜨듯이 그렇게 살점이 찢겨져 나가요. 근데 안 죽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속에서는요, 제가 뚜렷하게 들은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이름을 불러요. 저주합니다. 아무개야 왜 나를 낳았느냐는 거예요. 왜 내게 지옥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내게 지옥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내게 인간은 죄인이고 죽은 다음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왜 내게 알려주지 않느냐? 왜 내게 알려주냐? 왜 내게 가르쳐주지 않느냐? 얼마나 저주하는 줄 몰라요. 자기 어머니의 이름, 자기 아버지의 이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저주합니다. 지옥은 전부 다
욕쟁이들 같이 모였어요.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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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개야. 왜 나를 낳았느냐? 왜 나를 낳았느냐? 왜 내게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우리 인간이 죄들이라는 것을 내게 말해주지 않느냐고 얼마나 그들이 울부짖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주님이 말해요. 사랑하는 종아, 이들 중에는 아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도 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들이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낙태수술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우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갑니다. 벌써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알아요. 걔는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엄마 나 살아있어. 엄마 나 살아있어. 아빠 나 살아있어.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요. 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하지만 이놈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수술대에 올라가서 그 수술기구가 그 자궁 속에 들어올 때 이 아이는 그 좁은 엄마의 그 자궁에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막 도망을 가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이 소리를 못 들어요. 발가락이 절단됩니다. 손가락이 절단됩니다. 발이 잘리고 목이 잘리고 가슴이 잘리고 온몸이 잘려져 나가도 그 아버지와 엄마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소리를 안 들어요. 그건 살인죄예요. 살인죄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건강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에서 영혼이 빠져오는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이 같이 붙어 있을 때 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언제 생깁니까? 영혼이 언제 생겨요? 인간이 만들어질 때 영혼이 이미 생긴다는 거 봐야죠. 생긴다는 거 봐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잘라냅니다. 그 아이들 속에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아이들 속에는 부모에게 구타당해서 또는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아서 굶어 죽은 아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아. 어른들은 다 잊고 살아. 자기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심지어 여러분 요즘 중고등학생들 중에 그런 죄를 범죄하고도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생명을 해야 하는 이 엄청난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어. 그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요 여기에 걸려있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삶이 안 풀려요. 안 풀려요.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인 낙태수술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의 우리나라도 뭐 합법적으로 이제 가려고 그러잖아요. 막아야 됩니다. 생명은 우리 기독교에서 막아야 돼요. 생명 존중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도 낙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멘.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한 옆으로 또 갔어요. 갔는데요 이번에는 세상에 그 지옥에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통통한 여자분 한 분이 앉아있더라.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 지옥에 전부 다 괴물 같은데 이런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여자가 있을까? 보니까 아주 머리가 단발머리인데 한 60대 후반쯤 보이는데 아주 통통한 게 굉장히 이 세상에서 돈 좀 벌겠다는 이런 생각이 확 드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제 눈에 그리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을 말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요 자기 손에 뭐가 들린 줄 아세요? 수술기구가 들렸어요. 수술기구가 들려가지고 자기 몸을 다 잘라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표현을 다 못하겠는데요 수술기구를 가지고 자기 몸을 다 잘라내고 있어요. 코도 잘라내고 눈도 잘라내고 여러분 손가락도 잘라내고 발도 잘라내고 그리고 칼로 가지고 자기 몸을 마치 여러분 생선했듯이 자기 몸을 그렇게 자해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내가 누군데 내가 아무겐데
내가 아무개인데 내가 저 세상 살 때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아무개인데 여기 와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했냐고 그렇게 자기를 심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말하세요? 사랑하는 여정아, 저 여자는 이 세상 살 때 유명한 교수였대요. 그리고 산부인과 원장이었대요. 그런데 수많은 아이들을 납치시켰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을 납치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하늘나라 다 기록됩니다. 기록돼요. 계시록 20장 11절로 가봅시다. 자, 계시록 20장 11절로 가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기록이 된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아멘. 여기까지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됩니다. 그걸 천사들이 다 보여줬는데요. 예수님이 보였는데 천사들이 다 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다 기록 다 해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옥에서 심판으로 받습니다. 심판으로 받아요. 지옥은 죽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 오라 말이에요. 반대로 예수가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연예인들도 봤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능한 잘 안 하려고 해요. 하지만요, 지옥 가는 일은 신분과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 세 사람이요, 다 지옥에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은 여러분 아는 대로 자살한 사람들이 거의 다 지옥에 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기회입니다. 옆에 사람 살아있습시다. 성도님 살아있다는 게 기회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밤에 여러분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니면 그 외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걸려있는 게 뭔가가 있으면요, 안 풀려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내려가면요, 하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손이 있어도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안 베풀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을 때, 죄가 가로막혀 있을 때요, 절대 특히 영역은 안 열립니다. 영적인 세계가 안 열리고요, 땅에 어려움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돼요. 예수 잘 믿읍시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지옥을 전해야 돼요.